오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위험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쉽게 웃음을 보이면 바보스럽게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눈물을 보이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건 남의 일에 괜히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꿈을 발표하는 건 그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는 실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도한다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 아무 시도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감동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하나 자유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자유는 갇힌 자유입니다.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위대했던 모든 인물은 천부적 재능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위해 도전하며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나단 선지자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아도니아에게 역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밧세바를 앞세워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왕이 바뀔 때마다 왕위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치열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서로를 모함하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왕이 바뀌기 전에는 서로 왕이 되기 위한 권력 다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대대적인 숙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이 되어 권력을 잡게 되면 경쟁자였거나 아니면 위협이 될 만한 사람과 가문을 없애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 기력이 쇠하고 거동이 불편하자 이들 중에 아들 중에서 서열 1위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를 추종하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는 뜻인데 이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그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솔로몬과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숙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진영에는 지금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이 일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먼저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보내 상황을 설명하게 한 뒤 곧이어 자신도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이전의 언약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상황이 급할수록 지혜롭게 말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살찐 짐승을 잡고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상황 설명이 끝날 즈음에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며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다윗 왕이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알게 해서 빠르고 단호하게 결단하도록 만든 것이죠. 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왕께서 명령해서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나단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왕이 되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본 것은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나단은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의 잔치에 자신과 제사장 사독과 다윗의 호위대장 브나야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아도니아를 내버려 두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죽게 생겼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이 일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이 급할수록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것은 밧세바와 나단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고 다윗 개인의 결심도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한쪽 말만 듣고 그 말에 휘둘려서 결정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 뜻을 향한 다윗의 맹세였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과 밧세바도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네, 이 내용은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내용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 때문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상황이 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되면 평소 습관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 상황이 급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더욱 지혜롭게 말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여러분 되신 걸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해야 해요. 나의 계획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이루실 계획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뜻을 묻고, 하나님, 그럼 제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뜻을 묻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어찌 인도해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그 삶이 가장 어떤 축복된 삶이에요.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차에 따라 세워지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함을 알게 된 다윗은 곧바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솔로몬을 그 왕위 즉위식을 지금 진행합니다. 다윗은 즉시 충성스러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호위대장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 왕위 계승자는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이들에게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 기혼샘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노새는 암말과 순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교배종인데 당시 말이 귀하다 보니 왕실의 교통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왕족들은 노새를 탔다고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애굽에서 말을 많이 구입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왕이 될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즉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롬 전투 승리 후 노획한 말과 병거를 전투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네, 그들이 그 이제 전리품으로 찾아온 그 취한 말과 병거를 사용한다면, 네,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말과 병거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이방 족속들의 전투 방식을 따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기병대와 병거로 무장을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말과 병거를 의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분명히 말과 병거 등 세상적인 것에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하여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다윗은 왕으로서 이 계명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여요.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는데,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을 때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중유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 왕 때 사실은 가장 평안했고 군사력이나 모든 능력을 주변 나라들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다윗 왕이 왜 애굽에서 돈 들여 말을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나중에 왕이 되자마자 많은 병과 말을 애굽에서 구입해 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정말로 많은 죄악을 범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바로 다윗 왕의 호위 장관이에요. 호위 대장. 그래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용병으로서 호위 대장 분하의 통솔을 따라 솔로몬을 호위하며 즉위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함께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즉위식 하는 것을 아도니아 측에서 알면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마땅히 호위병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혼 셈은 훗날 히스기야 왕이 기혼 이 셈에서부터 다윗성 안으로 실로암 목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를 만들고 성이 포위될 경우에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성벽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수로 유명하잖아요. 바로 그곳입니다. 기온셈이 오늘날에는 아인시티 마리암이라는 이름으로 곧 처녀의 셈이라 이렇게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에 탄 모습을 본다면 그가 왕이 되었음을 알 것이에요. 네, 다윗은 비록 나이 많아 늙었지만 다시 그가 지닌 특유의 청년 같은 활력이 타올랐고 그는 명확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했으며 각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짧고 힘찬 어조로 지시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이 즉위식을 위해서 다윗은 아주 민첩하게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다윗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훨씬 젊었을 때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였던 그때의 소심하고 낙담에 찼던 이 태도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은 대가지불과 함께 모두 다 그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심을 알고 있어서 담대하며 스피드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많은 대가지불을 했죠. 네, 암논과 압살롬이 죽었고 여러 가지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이때 이 기온셈에서 약 800m 떨어진 맞은편 쪽 에느로겔에서는 아도니아가 베푼 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으나 그곳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은 당시에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 권한이 주어진 사람은 선지자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는 아도니아에게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다윗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의 영모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의 왕위를 붙들고 세우는 일에 핵심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죄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게 지지 않으시고 역전승시키시며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네. 다윗 왕이 치밀하게 짠 계획은 민첩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새 왕 솔로몬은 성막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임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그가 왕의 직무를 맡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의식은 공식적인 특권이 있는 대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분 후에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른 것은 솔로몬은 이제 왕이며 백성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공식적 포고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사자를 통해 먼저 선포되었고 34절에서 그런 후에 백성들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권위가 주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나를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권자입니다. 바로 누가?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친히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예, 지금은 제사장이나 누가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 주지 않아요. 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직접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분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왕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날마다 그 정체성을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네? 왕 같은 제사장이죠? 네, 이제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들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 지난번에 5가지 날마다 거울 보고 외치시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세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영광의 운반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행복의 전달자다. 나는 재정의 창출자다. 아멘. 그런데 소리가 아침 식사들 안 하고 오셨나 봐. 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우리 큰 소리. 네, 저 2층에서 듣고 막 뛰어내려오도록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이 5가지 정체성 외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나는 영광의 운반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행복의 전달자다. 나는 재정의 창출자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 선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보내셨잖아요. 그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사도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째, 상황이 급할수록 지혜롭게 말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행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차에 따라 세워지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예, 이 3가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소리내어 약 1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조직의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 세력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개인의 권세욕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처럼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변치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 땅에 잘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지혜롭게 말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행동하길 원하오니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